성경과 경제 1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찾아 누리는 성경의 경제 원리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학자의 궤변을 분별하라, 학자의 궤변을 분별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학자는 노자인데요. 노자는 춘추시대의 학자이자 사상가였죠. 성은 이시인데요. 이시. 이름도 이입니다. 귀자. 전설에 의하면 귀가 하도 커서 이름을 귀자로 달았대요. 자는 담이라고 하죠. 담. 초나라 출생이고 주나라에서 장서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사서죠. 또 일설에는 도서관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에 보면은 사서나 도서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큰 인문학적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인슈타인도 그 중에 하나죠. 노자의 사상은 소국과민론, 그리고 항로사상이라고 하는데, 소국과민론이란 것은 쉽게 얘기하면 나라도 사이즈를 줄이고 영토를 늘리려고 전쟁하지 말고, 또 백성의 수를 자꾸 늘리려 하지 마라. 결국은 영토를 정복하면은 영토가 늘어나지만은 백성들도 늘어나잖아요. 그거 정치관들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상이 왜 열광적인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냐면은, 중국은 동주시대 이후에 전쟁으로 날이 지새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거의 550년인데 한나라 무제가 통일할 때까지 550년 세월을 전쟁만 했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하면은 백성은 죽어야 했고, 또 전장에 나가지 않은 백성들은 후방에서 전쟁 물자를 조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에 이 노자가 나라 사이즈를 늘리려 하지 말고, 그리고 백성들도 자꾸 많이 늘리려 하지 말고 현재 상태에 있는 그대로 살자, 이러한 이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노자는 시대가 만든 학자였고, 또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 이론을 제시했던 학자였습니다. 노자는 좀 전설이 많은데요. 노자의 어머니가 노자를 임신한 기간이 72개월이라고 합니다. 72개월. 그리고 노자는 어머니의 옆구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왔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비범한 족적을 남기니까 이러한 전설 같은 얘기들이 다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자는 천문, 점성술 등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 학자였고요. 또 노자는 공자를 만났을 때 공자에게 한 수 지도합니다. 헤어질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별을 할 때는 노잣돈을 든든히 주거나, 아니면은 아주 좋은 얘기를 평생 간직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나는 돈이 없으니 내가 말을 해주겠네. 선비는 자고로 몸조심해야 돼. 기계가 앞서고 정의를 이렇게 찾다 보면은 선비가 제 명예에 죽지 못하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은 노자는 공자를 한 수 아래로 보았는데, 돌아온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뛰어가는 짐승이나 날아가는 날짐승은 그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데 노자는 도대체 모르겠어. 그가 바로 용인가 봐. 용.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노자는 백성의 의식주와 또 삶의 안정을 정치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마천의 화식전의 첫머리 첫 글자가 보면 노자왈 지치기 지극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 뒤에 쭉 나오는 얘기가 쉽게 요약하면은, 백성들이 먹고 입고 사는 이 모든 거와 그 사회 안정은 정치가 책임을 져야 돼. 정치가. 그리고 아울러 백성들도 절제가 필요해. 너무 좋은 옷, 너무 좋은 음식, 너무 좋은 집, 그리고 너무 좋은 환경을 원하면 안 되는 거야. 절제가, 자제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태어난 곳에서 이웃나라 넘보지 말고 이웃나라 살기 좋은 것 같아도 가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그 나라에 가지 마라 이거야. 의식주를 찾아서 안정된 나라를 찾아서 개소리와 닭소리가 울리는 가까운 나라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찾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어난 곳에서 평생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마천은 정말 통분을 합니다.
이러한 그 노자의 이론을 묘론, 애꾸는 이론이다, 묘론 만국론이다, 이렇게 통탄하게 아주 통렬히 공격을 합니다. 한쪽만 보는 애꾸는 이론으로 혹세무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마천은 왜 이렇게 주장을 해서 사상의 대립, 정말 두 사상가의 대립, 두 사상가의 싸움, 이 정도까지 갔느냐 하면은 노자의 주장대로라면 소극적 사유재산 또는 제한주의입니다. 그런데 사마천은요, 적극적 사유재산이죠. 자유주의를 표방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노자의 계열을 따르던 많은 학자들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갔고, 사마천의 적극적 사유재산과 자유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의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로 이렇게 흘러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천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사람에는 욕구가 있단 말이야. 욕구란 뭐죠?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 욕구를 제한하면 발전이 없어. 욕구를 보장하면은 저절로 발전이 된다고. 노자가 늘 물같이 상선약수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을 잘못 얘기하면 물처럼 고요하게 가만히 있다, 그게 아니고, 욕구가 보장이 되면은 물이 흘러가듯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작은 물은 큰 물에 흡수되듯이 저절로 발전된다는 겁니다. 실로 놀라운 이론이죠. 그 당시에 전제군주 시절에 이러한 주장을 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겁니다. 이것도 다른 분야가 아니고 경제 분야에서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은 대단히 정말 놀라운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AI 시대, 그리고 요즘은 또 가상세계가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어디서 나왔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창의력, 상상력, 그리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에서 이러한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사상이 우리가 현재 성경과 경제를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경제법과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어야 되는데 근성으로 읽으면요, 공산주의 같아요.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에게 갖다 주고 서로 나누고 즐겁게 먹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공동경제요, 평등경제. 그런데 성경은 깊이 읽어보면 사유와 자유경제법입니다. 십계명에도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은 사유재산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이 세상의 재화와 재물은 하나님 것이죠. 사람들은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위탁한 것을 우리가 관리를 잘하는 그러한 청지기 경제법입니다. 그리고 사유와 플러스 꼭 자유경제법인데, 자유란 것은 무지막지하게 마구 재물을 확산해 나가는 그런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허용된 위탁받은 그 재화에 대한 관리의 자유죠. 청지기의 자유인 겁니다. 청지기가 게으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시잖아요. 땅에 묻어놓은 그러한 청지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제법은 자유와 사유입니다. 이 자유와 사유를 잘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빈익빈 부익부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제한되는 여러 가지 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한되는 바운더리 내에서 인간의 상상력과 자유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위탁해 주신 그 재물을 청지기 정신으로 관리하는 그 자유관리법입니다. 잠언 23장 10절에 보면은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성경과 경제 15번째 시간으로 이 결론은 하나님의 경제법인 사유와 자유경제법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새겨보고, 우리 자본주의, 물론 북한 같은 그 왜곡된 정상궤도에서 일탈된 공산주의, 그 다음에 중국, 그리고 현재 자유시장 경제로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않은 그 러시아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인류가 추구해야 될 것은 자유경제입니다. 자유경제. 그래서 창의력이 있고 창조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파일을 늘려가면서 그것을 그 사람이 다 가지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 배분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